어떤 분이 상상을 했습니다. 100원짜리를 뻥튀기에다 집어넣으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을 뻥튀기 하면은 정말 1,000,000원이 되고 1,000,000원이 뻥튀기되면 수십억이 되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기계를 만든다 해도 그 기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뻥튀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쌀을 집어넣으면은 뻥튀기가 되면은 꽤 불안합니다. 저는 뻥튀기를만 생각하면은 항상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질 때에 정말 그때 처음 최초에 저 큰 교회로 변해졌을 때에 그때 융자를 얻어서 그래서 교회를 겨우겨우 정말 빚을 내서 지었는데 그때 IMF가 바로 왔습니다. 우리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지었는데 IMF가 왔고 그것을 해가지고 이자를 18%나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재정 넉넉하지도 못한 상태에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길가에 나가서 뻥튀기 장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이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전혀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권사님들 불행하던 사람 없습니다. 그의 길거리 가면서 그런 장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행복해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되면서 그때만큼의 그 진정한 감사가 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무엇에 잡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되물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잡혀 살아가는가? 보면 권력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인생을 겁니다. 근데 그 권력으로 인생을 거기다 걸고 열심히 해보았는데 결말이 좋지 않아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또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 보면 목숨 걸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들의 고백 속에는 헛된 것이다, 헛되다, 이게 돈이 다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명예욕에 빠져 잡히다 보면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 명예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다 거짓된 것으로 포장을 해서 매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장악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여지없이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속된 말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양아치가 가득한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잡혀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거에 대한 나의 고백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보면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못합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통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서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나 의로운 의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1장을 쭉 읽어가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좋지 못한 환경, 핍박 속에 있고 또한 그들의 자유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자연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붙들린 바 살아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은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에 잡혀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된 그런 발품이었는가, 정말 유익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낼 만한 그런 삶이었는가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게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을 보면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향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힘을 못 씁니다. 기쁘지를 못합니다. 행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누군가를 자꾸 만나서 수다를 떨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외향 쪽으로 돌아다녀야만이 행복해지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살 맛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면서 뭔가 자신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곳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과의 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진정 만남의 생활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서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질서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요행이나 바라고 또 그런 곳에서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지 않나. 마치 또 요즘의 젊은이들 보면은 자기 합가를 제대로 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의 찬스나 쓰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시무룩하고 내 부모님이 날 도와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맨 그런 생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스스로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대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신앙의 인생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분명 나도 무언가에 잡혀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탐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기의 행복감을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야곱을 잘 압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개나리 보따리 하나 가지고서 그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참 처참하고 불행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사람인데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거짓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외손집에 가는 길에 하룻길을 걸어갔을 때 루스라는 땅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잘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리고 하나님 사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도둑이었고 사기꾼, 그래 자기 잔꾀에 잡혀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배될 때에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떠나서 내가 외삼촌 집에서 가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내가 편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 누웠던 이곳 기둥 세웠던 돌기둥 세웠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는 가서 20년 동안의 생활에 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기를 쳤을 겁니다. 외삼촌 집이든 주변 사람들 자꾸 사기를 쳐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든 자기가 살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사기밖에 없으니까 사기를 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배했고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약속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20년 만에 대단한 거부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들 자녀를 10명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만큼 살 수 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지배당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에요. 도둑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를 축복해 주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능욕을 하고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데 앞장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늘 나중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포행자요 살인자요 악한 자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라면 그는 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 죽임을 우습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거는 이 대장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다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들 고통을 주고 그들을 고문을 하고 그러면서 악한 짓은 다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일생이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인생 살았구나, 아마 그렇게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까지 자기와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의 사막에 가서 그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속에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몸을 다시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자기를 이제까지 지배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지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베냐민 집회에 구별된 그러한 가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그 학력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스펙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되면서 살았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뭘 합니까?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태창으로 39대나 맞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이 있었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그 모든 것에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혔으면은 자기는 속이 아마 완전히 심장이 파열돼 못 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굶주림을 당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맹수와 싸워야 되고 이런 숱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건 다 배설물로 추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다 버렸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성공은 그것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붙들기 위해서 그것 잡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까? 사도 바울과의 정반대 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인생을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자기를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 자기가 쌓아왔던 이 모든 스펙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
그리고 내가 남은 것, 내가 한 가지 내게 주어질 것 기다릴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자기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같이 사는 모든 자에게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버림으로 해서 예수를 알았고, 그 모든 것을 멀리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만남이 있었으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잡혀 살아갑니다. 세상 것에 잡혀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뭐 하면은 뭐 놀러가 버리고, 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돈 몇 평 때문에, 또 모든 어떤 환경 때문에, 모든 것도 때문에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편한 대로. 그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잡힌 바 되어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잡힌 바 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이런 행복감이 내게 가득하고 가득할 때에 비로소 내가 살 맛이 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걸 힘써갔지만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안 돼요. 하루에 수천만을 번다고 해도 만족이 되겠어요? 그러면 또 1억을 달라고 할 거예요. 1억을 벌면 만족하겠어요? 10억을 달라고 할 거예요. 사람의 만족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는 그렇지를 않아요.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행복감을 가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는 모든 길이, 또 걸어가는 발자취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종종 보면은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 천둥이 막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마치도 땅이 갈라질 것 같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 두렵지 않아요. 땅 갈라진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다가온들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됐을 때, 확실한 이런 믿음 가졌을 때에 순교하며 들어가면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울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엄하게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나의 최고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걸 생각하고 찬양하며 들어가잖아요. 사자들에게 찢긴 바 되어도 찬양하며 가잖아요. 불 속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쓰라린 아픔이 있으면서 찬양하잖아요. 왜? 주님 앞에 확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그 예수님을 쉽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진 고난 다 당하시면서 그는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 내 육체 채워서 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끝이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뭐 심지어는 아예 주일날 빼먹으면서 나보다 아무런 감각도 없고 감동도 느낌도 없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지 못한 세상에 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거기에서 자기의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가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뇌라는 것은 자꾸 소멸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내가 일생 동안 행한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회개한 것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서 지워졌으면 이제 다시는 그 길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이고 그걸 계속 습관적으로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며 주님의 붙들림 받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열정과 열성, 그 정말 주어진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이끄는 그 사람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된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서도 그런 척하는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붙들림 받은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왔던 잘못된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들, 배설물 같은 것을 우리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려고, 그걸 잡으려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건지로 알고 하나님보다도 그런 것에 매여 살고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못 찾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려도 주님 앞에 버리움받은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소유했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고, 누가 보아도 정말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버리움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만족할 만한 것이 없고 내가 쥐인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면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되어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렇게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큰 변화를 주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줄 아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큰일 날 뻔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이제까지 해온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 안 믿더라면, 예수님만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큰일 날 사람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목숨을 버릴 때까지 살았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이제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삶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이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 달려왔고,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걸 내 목숨까지 걸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뭐에 잡혀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내가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아는 사람일수록 행복을 빨리 찾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 그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과 여러 가지 모든 걸 주셔서 그 모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 책임져 주실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지 못하면 끊임없는 방황과 절망과 낙심의 교체 속에서 마지막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나? 내가 지금 산 것이 무엇이었나? 이런 고백과 더불어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나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뭔가 물어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엇이 지금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배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완전히 감싸주면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너무나 세속에 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들,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절망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렸더니 평안이 왔고, 버렸더니 기쁨이 왔고, 버렸더니 행복이 왔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정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정말 인생의 삶의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면, 정말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그걸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다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